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3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계시록 12장에 관한 3가지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만희 씨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의 사자들, 용과 용의 사자들, 그걸 이제 용의 군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또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누군가 정통교회다 이렇게 잘못 말을 했습니다. 교리 사기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여기에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선한 천사들, 또 다른 편에는 용과 사탄과 더불어 또 사탄과 악령들, 그의 사자들이 함께 하늘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을 큰 용 혹은 옛 뱀 혹은 마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고요. 또 온 천하를 미혹하고 속이고 꿰는 자라 이렇게 여기 표현이 무려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만희 씨의 책에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전쟁터인 하늘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용의 무리인 7머리 10뿔과 꼬리. 네. 지금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의 뜻은 용, 사탄과 용의 사자들, 즉 악한 천사들, 악령들을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미가엘과 또한 그의 사자들, 선한 천사들과 또 용, 사탄과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을 그 두 세력이 전쟁을 벌이는 하늘을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용의 무리인 7머리와 10뿔과 꼬리라고 이렇게 황당하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이런 그 말씀에 어떤 그 힌트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어내는 것들입니다. 제 멋대로 만들어 성경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계시록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 멋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사는 방법이 있는가? 그렇게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7머리와 10뿔과 꼬리 느닷없이 이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정통교회를 말합니다. 정통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 몇 사람이지만 그 정통교회를 대표하고 결국은 정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침노한 그들이 그 정통교회 그 대표들이
즉 정통교회가 침노한 일곱 금초대 장막이다. 하늘이 그런 일곱 금초대 장막이다. 또 이렇게 황당무계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이 천사들의 전쟁이 있는데 그 하늘을 자기 멋대로 일곱 금초대 장막이라. 일곱 금초대 장막은 성경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버린 것입니다. 여기 일곱 금초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재열 씨가 세운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이 유재열 씨도 본인이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따라서 이제 이만희 씨도 이제 보혜사라고 또 그러고, 유재열 씨의 선배인 박태선 씨도 전도관을 세운 박태선 씨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이단들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교주가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칭호를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재열 씨가 그랬습니다. 유재열이 세운 그 장막 성전이 여기 하늘이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기반이 물론 전혀 없죠. 네. 이건 뭐 이만희 저 지옥의 소설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전쟁터인 하늘 장막에서는, 조금 전에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고 말씀했는데, 본인도 이제 그 하늘, 그런 다음에 뭐 일곱 머리 열 뿔이 침노한 그 장막, 뭐라고 표현을 했죠? 일곱 금초대 장막,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싹 또 바꾸어서 하늘 장막, 본문의 전쟁터인 하늘 장막에서는 천사들과 악령들이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원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멋대로 바꾼 거죠. 이만희라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멋대로 각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단 불온서적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와 그 형제들이 이만희 씨의 형제들은 바로 이만희 씨를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신천지인들을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만희 씨와 그 형제들이 멸망자들과 대결하게 된다. 멸망자들도 괄호 열고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 정통교회 이제 유재열 씨가 한참 과천에서 장막성전을 세를 불리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1975년에 재판을 받습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제 그 정통교회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몇 사람에게 이제 자기의 그 지도력을 위임해버리고 그는 떠납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이다. 결국은 정통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대결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가 각색을 하고 소설 시나리오를 쓰고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갖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그렇게 하는, 이게 바로 이만희 씨의 소설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이 영육, 영육은 조금 전에 이제 천사들과 악령들의 그 하늘에서 뭐 영계에서는 뭐 천사들과 악령들의 싸움이 있고 미가엘과 용 그의 군사들이 사자들이 함께 지금 영계에서는 싸우고 있고 또 뭐 이 사람 표현입니다. 영계는 무슨 영계? 육계에서는 또 육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계에서는 이 이만희와 신천지가 정통교회와 대결을 한다. 이 사람 얘기는 영계에서 이렇게 싸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육계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용이 바로 그 정통교회 이 사람들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을 말처럼 써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뭐 미가엘 뭐 천사장과 뭐 거기에 뭐 그럼 쓰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자기들이 갖다가 붙이고 띄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영육 그런 의미입니다. 두 소속의 군대가 뭐 소속 얘기를 잘해요. 군대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증거하는 말이며 육적인 세상 무기가 아니다. 여기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 씨가 소위 계시로 받았다고 하는 자기가 다 각색하고 쓴 것이죠. 뭘 받긴 뭘 받아요? 이만희 씨가 만들어낸 교리, 뭐 선배 그 이단들 통해서 배운 것에다가 자기가 더 첨가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만희 교리, 네, 그것으로 싸운다. 이제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그 책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아니라 이만희 씨의 각색한 이만희 계시록, 이만희 경,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말로 싸움을 한다. 네,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계시록 성취 때는 또 이것도 자기 멋대로 한 겁니다. 계시록이 성취되다니요. 아니 계시록이 성취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그 환란 시대라든가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뭐 두 증인이 뭐 활동하고 죽고 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만에요. 계시록의 성취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계시록의 말씀으로서 이만희 교리입니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 이만희 씨 볼 때 신천지 바라보기에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지금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뭐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그 상상 이런 것으로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이와 그 형제들이 여기 아이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자기를 아주 동격으로 좀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악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아무런 그런 그 가책 없이 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와 그 형제들이 신천지가 영과의 전쟁에서 정통교회와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한 증거하는 말은 용의 정체를 증명하는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만희 교리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곧 용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네. 그 말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에 10절로 12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형제들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이 시대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우리 형제들은 지금 이 계시록 12장은 앞으로 오게 되는 환란기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기의 형제들, 환란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데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형제들을 이만희 씨는 자기를 따르는 신천지인들이라 이렇게 각색을 해버렸어요.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뭐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려면 전혀 성경은 그 말씀을 안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건 비우고 내가 말하는 실상계시로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실상계시요?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의 여기 하신 말씀, 성경에 하신 말씀과 정반대 얘기들을 연거푸하면서 그걸 계시라고 말을 하면 그게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전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계시, 거짓 계시, 계시는 무슨 계시? 스스로 지어낸 교리 사기 가지고 그렇게 좀 바꾸는데 생각할 가치조차 없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배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이런 배울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울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한 교회를 위해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정통 그 교리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런 그 신천지 가르치는 이 교리를 거기에 정통 교리로 비추어서 그걸 교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뿐입니다. 이 김홍기라고 하는 설교자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서 할 뿐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나, 무엇을 가지고 속이는가, 속이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난 그런 거 상대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건 소극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분들 가운데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을 통해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3, 4일 전에도 울산의 어떤 한 형제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메일을 또 보내왔습니다. 여러 번 보내왔지만 근래에 또 보내온 것이 목사님 요새 목사님의 메시지를 열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제가 흐뭇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시리즈로 다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몇 번씩 이렇게 듣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이제 곧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곧 가죠. 지금 연세가 아마 85, 86쯤 됐는데 가셔야죠. 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가야죠. 저도 가고 그도 가고 저분도 가고 다 가야죠. 곧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신천지가 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는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속이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리 사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그만큼 못할 거예요. 바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탈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황할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가면은 늘 정통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잘못된, 그래서 모든 교리 체계나 모든 믿음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가운데서 정통 교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독하는 이런 말씀의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바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정통 교리로 볼 때 신천지 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낱낱이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해독이 됩니다.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 그 안에 비어서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찾고 들어와서 이 사역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무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간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증언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paraphrase, 우리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언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원히 구원받든지 아니면 뭐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때 서로 간에 세워지고 승리가 있게 됩니다. 이 증언하는 말씀, 내가 증언하는 말씀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순교적인 충성된 그런 영혼, 이 세 가지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만희 씨는 이것을 자기가 가르쳐준 그런 뭐 계시록의 말씀, 뭐 실상 계시 이런 얘기하는데 교리 사기고요. 여기 증언하는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달리 풀면 정통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그를 사탄을 이겼다. 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승리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거기서 승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리사기는 이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만희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제 용과 그의 군대들이 이제 쫓겨 내려갔으니까요. 하늘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늘에 영적 공해가 하나도 없는 아주 정말 그 맑은 하늘이 됐어요. 네, 좋은 하늘, 선한 하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귀가 땅으로 그 화가 나서 내려갔으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지구촌의 사람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여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앞으로 남은 이 세대주의로 볼 때는 3년 반인데요. 3년 반 동안에 이제 자기의 모든 악한 그런 모든 자기의 악한 분노를 다 쏟아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여기 경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여기에 큰 음성으로 찬송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왜 언제입니까? 하늘에 이제 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다 쫓겨서 내려가고 하늘이 이제는 그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쫓겨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세대주의의 해석에 의하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곧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하시는 또 능력과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 천년 왕국과 앞으로 영원한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니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네, 그렇게 확실 있게 과거 시제로 미래 곧 다가올 일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의 글을 읽습니다. 본문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 네. 여기 본문을 이만희 씨는 이렇게 이제 또 각색을 하는 겁니다. 본문은 용이 하늘에서, 하늘은 어디죠? 이 사람은 장막성전입니다. 네, 유재열의 장막성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하늘이 아니에요. 네. 각색을 해서 장막성전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말씀이다. 네. 이제 용이 하늘 장막성전에서 쫓겨났다. 네. 이 말은 이제 이만희 씨가 그 장막성전을 탈환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장막성전을 재건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유재열 씨가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통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정통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만희 씨가 발끈하고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운동을 벌여서 신천지를 이렇게 창설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이 하늘 즉 장막성전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장막성전 잃어버렸던 장막성전을 내가 되찾고 재건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 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이런 그 내용은 오늘날 기독교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본인이 신천지 창설하고 그 이단의 무리를 창설하고 교리사기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집단인데 그게 무슨 기독교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네. 그 다음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제라는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그 말씀. 네, 여기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제라는 시점부터 이만희 시대를 말합니다. 네, 이제는 이만희 시대는 이만희가 이제 신천지를 일으킨 이 시대 이걸 말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다 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본장 성취 때까지 구원이 없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그 본문의 말씀.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만희가 나타나서 이만희가 신천지를 창설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본장 성취가 그 말,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었단 말인가?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신천지를 이루기 전에 구원이 없었단 말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볼 데 없는 거죠. 각색해 놓으니까 교리사기 해놓고 나니까 그 없다고 보이는 거죠. 왜 아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다 피로써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만희가 나타나서 신천지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 전 정통교회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 구원이 없었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가관이 있습니다. 천하 목자 중에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자가 있다면 이 일에 대해 대답해 보기 바란다. 아유 참 정말. 네.
계시 받은 자가 있다면, 네. 아, 제발 이만희 씨 같은 계시를 받지 말기를. 네. 그건 저주의 계시입니다. 이만희 씨가 받은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abandon, 버려놓으시는 겁니다. 건지시질 않는 겁니다. 저런 거짓말을 하고 저런 교리사기를 하면서 평생을 저렇게 살고 평생을 저렇게 교리사기해서 많은 사람을 저렇게 미혹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놔두실까?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이만희 씨를 버리신 겁니다.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의 말을 마음대로 하도록, 그래서 더 큰 저주 가운데 빠지도록 놔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주받은 상황에서 죽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이만희 믿고 죽은 사람들,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언제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하고 땅으로 이제 씩씩거리고 지금 밑으로 분노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자기의 그 악한 그런 모든 그 본성과 그 분노를 다 쏟아붓기 위해서 이제 씩씩거리고 내려갔고 하늘은 깨끗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네. 이제는 그 마지막 때로,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때, 3년 반 이후에 있게 될 그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지금 그 아주 역사적인 그 순간, 이제, 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앞으로 몇 년 지나야 될 일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리사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세는 무엇인가? 이만희 씨는 또 이것을 어떻게 각색을 하는가 하면 기독교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성경에 있나요? 물론 전혀 없죠. 네. 이만희 씨가 말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다고 그렇게 각색을 해놓은 것이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말세를 기독교의 종말이라고요? 저희 학생이 봐도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만희 씨의 그 글을 제가 또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권세가 이루어지는 이제라는 때는 말세에, 네, 그 이제는 여기 이만희 씨가 말세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는 바로 말세에, 그런 뜻인데, 말세에 나타난 용의 무리가, 용의 무리는 그 정통교회 그 사람들, 네, 정통교회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42달을 채우고 하늘 장막에서 쫓겨난 뒤를 말한다. 네. 여기 42달도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황당무계한 말을 또 하죠. 네. 하늘 장막, 여기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하늘이 아니라, 이건 이만희 씨 상상 속에 이만희 씨의 그런 이 자기의 그 꾸민 그런 그 시나리오, 그 각색한 각본에 있는 겁니다. 하늘 장막, 그것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용의 무리가 쫓겨났다. 자기가 이제 시작해서
장막성전 뺏겼다가 장막성전을 일으켰다. 지금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그 이후에 그 어떤 뭐 장로교 교단에 군소교단에 이제 이삭교회 거기에 속한 이삭교회로 개명이 됐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또 바뀌었는가 하면은 과천소망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큰 장로교회 백석교단에 지금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재열 씨가 이제 난 더 이상 이 장막성전 이끌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정통교회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미국으로 뭐 이민을 갔다고 그러는데 갔다가 몇 년 있다가 뭐 금방 왔어요. 네. 지금 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뭐 철강 회사를 한다나 뭔가 하여튼. 네.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네. 그렇게 그 일이 되고 난 다음에 유재열 씨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통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 장막성전 안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여기 이만희 씨 뭐 이런 몇 사람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이 장막성전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이만희 씨예요. 그 사람 외에도 또 있습니다.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이만희 씨하고 함께 시작하면서 둘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성경에 우리가 그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주 큰 기적을 행하는 그 두 증인. 개혁주의에서는 그것은 교회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그것은 환란기에 있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두 일꾼, 두 사역자, 두 증인인데 이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또 각색을 하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나 증인 한 사람 할 테니까 홍종효 당신 증인 한 사람 하자. 홍종효도 그래 네가 증인하고 나도 증인하고 두 증인하자. 그리고 이제 좀 함께 하는데 한 1년쯤 지났는가? 네. 그런데 이제 이만희 씨가 내가 보혜사다 이러면서 나타나니까 홍종효가 아니 내가 예수인데 네가 보혜사야? 그러고서 이제 화가 나서 나갔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자문인가 거기에서 이제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면서 늘 가르치는 게 내가 예수다.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된대. 네 다섯 개 갈래로 나갔는데 그 중에 이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바로 그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맨날 같은 얘기를 예 맞습니다. 그 같은 얘기 예, 그냥 또 써먹고 재탕, 삼탕, 뭐 사탕, 오탕 뭐 왜 그러면 그런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하고 나면 그 용 그리고 또 용이 뭐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네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이 뭐 이 뱀이 용과 뱀을 이렇게 성경에서 함께 이렇게 혼용했으니까요. 네. 뱀이 그 입에서 물을 토해서 물이 막 강물처럼 흘러가서 여자를 막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걸 뭐라고 이만희 씨가 해석했을까? 네.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주 이만희 씨 교리를 완전히 그냥 이 오염되어 있는 그 영혼을 세척하고 네.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렇게 비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네. 배울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배워봤자 맨날 같은 얘기, 재탕, 삼탕, 뭐 오탕 뭐 계속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가 배워서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별력을 위해서.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단교리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그리고 정통교리가 정말 좋구나. 네, 이단교리를 보면 정통교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통교리 만세! 그러는 때가 오게 됩니다. 네. 이단교리를 정통교리와 잘 비교해서 보면 정통교리에 대해서 또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네, 성경에서 말한다고 그랬어요. 말세란 종교 세계의 끝을 말하며 세상 종말이 아니다. 참 웃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진짜 이거 성경에서 완전히 떠난 이 교리 사기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뻐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변명도 안 해요. 네, 그냥 자기 지금 이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속죠. 네. 속이려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종교 세계의 끝이라고요? 네. 세상 종말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계속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주 재림이 이루어지는 계시록 성취 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의 목자와 성도가 다 심판을 받고 끝난다는 말이지 세상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만희 왈. 네. 성경 말씀 가라사대. 이게 전혀 아니죠. 네. 이만희 왈. 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기독교계를 자기가 심판하기 위해 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 씨, 심판은 이제 몇 년 있으면 갈 사람이 무슨 심판은 속인 사람이 지금 숫자가 얼마 좀 있다고 그래서 심판을 해요. 네. 곧 갈 사람이 때가 되면 데려가십니다. 이제. 네. 저런 사람은 왜 안 가고 계속 남아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 그냥 놔두시는가? 때가 돼 보세요. 갑니다. 네. 바람같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의 목자와 성도가 심판만,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망한다, 정통교회 망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세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 장막은, 네, 이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왜 해달별이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7별이 있지 않습니까? 네. 7별,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별, 네, 그걸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네. 7별, 다 7 금 촛대 장막, 유재열의 장막, 마음대로 각색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하여간 기독교 하늘 장막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은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에 나타난 곳이므로 네, 기독교 세계 마지막에 나타나요. 네. 이곳의 멸망은 곧 기독교의 종말을 의미하는, 지 멋대로 쓰는 겁니다. 네. 펜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상상이 주어지는 대로 집에서 끙끙거리면서 그냥 머리 싸매고 말이죠. 그냥 연구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나온 교리 사기가 이겁니다. 이곳의 멸망은 곧 기독교의 종말. 이 장막성전이 끝났다 그거죠. 네. 유재열이 떠나고 이제 멸망은 곧 기독교의 종말을 의미한다. 유치하고 치졸하고 정말. 네. 참 이것도 각본이라고 씁니까? 네. 또 이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고 빨리 저주의 주술에서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네. 사탄이 푼 저주의 주술에서 마술에서 빨리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네. 불쌍한 정도가 아니죠. 저주를 받은 사람. 나와야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그 사람들은 저주거리가 됩니다. 남편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자식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부인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부모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삽니다. 어서 나오세요. 여러분, 이 말세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재림이 있습니다.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를 모두 다 말세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전반을 말세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의 종말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전체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 그때 그것도 말세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의 기간 전체가 말세고요. 좁은 의미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 교회 시대의 그때를 좁은 의미의 말세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여기 앞에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들 위격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냐? In these last days.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세는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하신 때부터 이제 이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이 사람들의 병을 가져다 온 걸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아직은 안 됐어요. 예수님 오시는 때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네, 완성이 그때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 말씀 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세월을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여기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서 회중들이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네. 그때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부흥을 주시겠다고 여기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말세는 언제입니까? 사도 베드로 때부터 네, 그때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전체를 다 여기 넓은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다가 거기에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네, 그런 일들 그건 본보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example,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런 일들은 본보기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근데 어떤 시대에 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입니까? 뭐 이만희 씨가 말하는 뭐 이만희 시대를 지금 이만희 살아가는 사람이 살고 신천지하고 그런 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세는 예수님 초림하신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적인 전 기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 또한 이 힘든 가난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 언제? 말세 그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바로 여기에 그 말세는 좁은 의미,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여기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건 좁은 의미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말씀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기 구원하심을 얻기 위하여, 미래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속량, 곧 죄사함, 그걸 다른 말로 우리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 오실 때 이제는 변화되어서 썩은 몸이 썩은 몸이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썩을 몸이 되겠죠.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죽을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그때를 몸의 구원, 그래서 영화의 구원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세는 바로 그때를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24장 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실 때 그 세상 끝,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죠.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 기간을 그 말세, 넓은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바로 그때 임하실 때 그 세상 끝에 그 말세, 좁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세계의 종말이라? 그것도 이만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신천지 이걸 해서 그 이만희 실상계신지 뭔지 그 교리사기 가지고 기독교인들 많이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말세라고요? 참 정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영적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세는 좁은 의미의 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장차 올 날입니다.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잘 대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계시록 12장에 관한 세 가지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35번째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